능력을 받아서 또한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매 삶에서 저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주일간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목사님, 감기가 좀 나으셨나? 우리 감기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서로 눈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 말씀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이 밤에 나오셨는데, 좀 밤에 이렇게 예배 없이 이렇게 지내다가 저녁 시간에 나오니까 좀 낯설지 않으세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없고 집에 있다면 뭘 할까? 평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일에는 이제 그 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 그러니까 주일 오전 메시지는 일주일간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그 삶의 방향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시받는 것이고, 또 주일 밤에 그 전에 예배할 때에도 낮에 메시지 했는데 밤에 또 메시지 하면은 신호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단일 신호였을 때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죠. 유대인 교육은 단순해요. 이방인 교육은 뭘 많이 듣긴 듣고 많이 배웠는데 뭘 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보의 혼란. 그럼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깊이 집중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새벽에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뭐 음식 많이 먹고 배 터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모든 매체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보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사니까. 아무튼 이 큐티 세미나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목사님의 메시지는 오늘 아침에 메시지 주었죠. 이런 메시지를 단순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이 저녁에는 그냥 강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시간, 세미나가 공부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데 자리에 앉아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까 점심 때 떡을 먹었어요. 웬 떡? 맛있는 떡을 먹었어요. 사람이 우리 아까 낮에 먹었던 그런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거죠. 물론 떡 필요해요. 먹어야 살죠. 새끼 꼬박꼬박 간식도 먹고 자기 전에 먹고 라면도 먹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알고 나면은 훨씬 더 이 말씀이 더 가깝게 와 닿을 겁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은 우리를 말씀을 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찬양 감상하고 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 큐티에 대한 이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 아시겠죠? 뭐라 그랬죠? 왜 죽었어요? 저 인간? 계속 보여드릴게요. 큐티 세미나 할 때마다 계속 이 장면 중요하거든요. 예, 남이 주는 거 받아 먹다가 습관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내가, 물론 그 수고는 따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내가 효과적으로 잘 섭취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 개론, 오늘 두 번째 큐티를 이해. 세 번째 강의는 16일 날 오전에 이제 큐티와 복음. 사실 큐티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도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의는 큐티 실제에 대한 것, 주일 밤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큐티 실습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23일이죠. 그러면 2월달에 다 가네요. 빠르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본문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아세요?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욕실에 들어가면 샴푸병이 여러 개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은 물만 튀겨도 넘어지는 게 있고, 어떤 건 발로 차도 잘 안 넘어지는 게 있어요. 주르르 미끄러져 가지고 자기가 그대로 탁 서 있는 게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예, 빈통. 물만 튀겨도 휙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내 내면의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누가 그냥 교회 예배하는데 자기도 눈길 한 번 안 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니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에게 조금 목소리를 크게 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꽉 차 있으면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은 넘어진 사람도 가서 내가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리더요,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서 우리 오목사님도 감기 걸리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우리라고 뭐 다를 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설교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의무, 사명, 그게 우리를, 목회자들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 구원만 받았을 뿐이죠. 저도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선다는데,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든든하죠. 영혼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좀 빈약하면 믿음도 약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도 좀 사라지고 그럴 때 신앙의 어떤 무기력함을 느끼고 삶도 굉장히 무기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넘어진 사람이 일어서려면, 신앙의 무기력에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어디서 온다? 무엇을 들음으로? 근데 우리는 귀가 두 개지만은 동시에 두 귀로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귀는 둘 달렸지만 한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텔레비전도 듣고 아이들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같이 말을 해도 내 귀에는 귀가 둘이 있어도 한 목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귀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귀를 달아주셨는데, 이 마음의 귀에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죠. 내 육신의 소리, 내 머리 생각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떤 분이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별의별 걸 다 만드니까 질문을 했어요. 혹시 내 생각을 엑스레이처럼 딱 찍어주는 기계가 발명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 생각을 엑스레이처럼 딱 찍어주는 기계가 발명되는 거 원하십니까? 왜? 다른 기계는 원하도 제발 그 기계는 발명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벼락맞을 생각을 다 하고 사니까 하루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이 귀 말고 내 마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새 먹고 일어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르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이라서 피곤하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이 뭔 줄 아세요? 앙망하다. 어려운 말 아닌데? 예스. 바라보다.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들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이게 큐티예요. 까만 것은 글씨, 하얀 건 종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큐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한다고 그래서 막 갑자기 뭐 떼부자 되고 신앙의 키가 막 쑥 크고 내일 목사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큐티는 그런 거다 아무 상관없어요. 복 받는 거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큐티를 아무리 해도 별 변화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 내 영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차단해 주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때 쉽게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은 쉽게 배워야지. 두 번째, 또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재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세대까지는 떼거지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퀘션에 물음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신학적으로 어렵게 가르쳐 놨더니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도 어버버버 하는 거예요. 우리 리젤 자매 필리핀에서 왔으니까 그런, 필리핀에는요 아주 쉽게 지금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성경 들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듣긴 많이 듣고 많이 배웠는데 가서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면 무슨 얘기부터 꺼낼래요? 어디서 시작할래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 뭐부터 시작할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디서부터?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듣고 훈련하고 배웠는데 막상 가서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뭐 하려면 입이 떨어지질 않아. 머리서는 윙윙윙 하는데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요. 단순하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저에게 여러모로 가르쳐 주신 것들과 또 제 경험에서, 목회 경험에서 얻은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앙망하다는 바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줘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 자주 바라다 보면 사람 기대면은 실망합니다. 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천천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영과 혼과 몸이. 기억해 두세요. 영과 혼과 몸이. 이것이 사람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영혼, 몸.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어디 부분이죠? 바디, 몸이죠. 혼은요? 만질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러죠. 이게 정신세계예요. 그 영은 몰라. 혼도 모르는데 영까지 말하라고 그러면 골치 아프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내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저 기관이 저게 뭘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혼은 정신세계니까 대충 뭐 알겠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말 많이 하죠, 요즘 사람들. 그러면 저 기관의 어느 쪽에서 압박을 받는 것일까? 그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걸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경험들은 우리 몸에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이 몸이 기억을 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모든 기억들이 어디인가 지금 정보가 저장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신경이 다치면은 그냥 뇌졸중이 오거나 그러면 다 지워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혼이 어디가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어디에 붙어있을까? 가령.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신체에, 우리 몸이 어디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그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나? 이게 몸, 그렇게? 근데 있긴 있는 거죠. 마음이 어디인가? 이게 참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디 있긴 있는데 그러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의사들은 모든 것들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리려고 그러지만은 오늘 아침 목사님 말씀처럼 의학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게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세계죠.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필요가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에도 필요가 있고 혼이라고 하는 것에도 필요가 있고 몸에 대한 필요도 있어요. 몸이야 필요가 뭔지 말한다 알겠죠. 하루에 꼬박꼬박 몇 끼?
새끼 기본이죠. 새끼만 가지고는 안 돼. 막 중간에 또 들어가야 돼.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또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더니 지금 몸이 불어가지고 죽겠습니다. 막 그냥 이렇게 쌕쌕거리고 이번 구정 명절에 또 뭐 그냥 먹다 보니까 맛있으니까 사모님 음식 잘하잖아요. 근데 맛있게 생각해서 차려주는데 그걸 남기면 미안하니까 억지로 먹어 해치우다 보니까 돼가지고 죽겠어. 지금 살 빼기 전쟁이에요, 우리 집은. 자, 몸은 그런 걸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합시다. 그럼 혼은 무엇으로 충족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약을 먹죠. 그럼 약을 먹으면 이 약을 먹었을 때 내 몸 안에 그 약이 퍼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발이 나타나요. 자,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처음 하나님은 영, 혼, 몸 이걸 각각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게 하나님하고 교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게 바로 저 영 안에 하나님이 저기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저 영이 떠난 거죠.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계시다가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방은 있는데 주인은 없어. 그걸 빈방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늘 뭔가 좀 허전함을 느끼고 사는 게 바로 저 방이 비어있으니까 그래요. 그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라는 말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불행이죠. 인간의 불행.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 못 해요. 학자들도 어떤 분도 지금 교도소 안에서 성경책 읽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나도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려고 그래도 잘 안 읽어져요. 구원받고 예수가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이해가 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게 구원이에요. 아들 예수의 영이 내 저 죽은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본어긴 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방향을 잡고 이제 조금씩 흉내내고 가는 거죠. 이거 꽃 맞아요? 이건 생명이 없죠. 여기다 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왜? 생명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물작게 생겼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근데 부자는 뭐가 없었죠? 이름이 없어요.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죽었을 때 지옥에서 눈을 뜨죠. 그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 몸으로 만날 수 없고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상황이 내가 구원받고 되살아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혼에도 정서적인 영역에 정신적인 영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내 신체에도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몸에,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몸에 나쁜 것을 우리들 계속 이렇게 뭐 밀어 넣으면은 이제 저게 견디지를 못하고 몸이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발작 증상과 그 다음에 마비 증상이 있는데, 마비 증상이 뭐죠? 그러면은 발작은 뇌에서 지시를 하면 신체가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뇌에서 지시는 했는데 내 몸이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마비죠. 근데 아직 뇌에서 지시를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흔들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신호를 주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사는 것, 그게 정상적인 삶이야. 그런데 아직 신호를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죠? 그게 발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 눈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 설교하고 선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처럼 얘기해지니까 목사님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자로 부름받았어요.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바울 설교 듣다가 청년 떨어져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그런 어버버한 설교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시대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뭐 드럼이 있었겠어요? 뭐 그냥 예수님 그냥 몇 사람 내려놓고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500명, 1000명이 앉아서 5000명이 앉아서 예수님 설교를 듣거든요. 마이크 없이. 그 목소리가 꼭 커야만이 다 들린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요, 어린 주일학교에 보면은 선생님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애들이 안 떠들고 더 조용히 들으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저 뒤에서 떠들고 난리 치고 집중 더 안 해요. 사람은 참 이상하죠.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죠? 무엇이 헛소리고 무엇이 메시지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세상에 말했을 때 이것을 메시지라고 그래요.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게 뭐예요? 그 헛소리.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막 나가는 이런 헛소리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가짜 정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망가지고, 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안 들어야 될 소리들을, 그런 헛소리를 듣다가 발을 잘못 뛰다 가지고 영원히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들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건 나중이에요. 정확하게. 언제도 얘기를 했는데, 모든 청각장애자들은 어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듣는 것을, 메시지,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듣는 귀를. 다시 한번.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면, 이 헛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 열받는다고 그러죠.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들을 들으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폭발하는 거예요. 뭐하러 듣고 와서 열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닫아버리면 돼. 안 들으면 돼요. 다 듣고 와서 시험 들지 말고 그냥
누가 상처 주는 말 하면 그냥 거절하세요. 니나 받아라 그러고. 그걸 다 듣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눈 쌓이듯이 쌓이는데 이게 어디에 쌓이냐면 저기 혼이라고 하는 영은 반응을 못하니까 정신세계 안에 쌓이면 견디지 못해가지고 힘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쌓이면은 멘탈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멘붕이라고 그러죠. 견딜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술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혼은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혼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좀 쉽게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 안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행세하는 것들이 그 집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창란 현상이 일어나서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처럼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안의 주인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빈집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상 학문이나 종교 사상 이상한 것들이 출입을 하면서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꼬이고 사마리아 소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나보다 먼저 온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와서 주인 행세했던 그것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도둑을 쫓아내자. 그 도둑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 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지 말만 잘 들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마약도 하고, 야,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돈에 미쳐가지고 네가 얼굴 뜯어 고쳐가지고 얼굴을 아주 최고 미를 만들면 너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다 뜯어 고치고 집을 더 많이 사야 돼. 더 좋은 차. 자꾸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라고 도둑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니까 진짜 그러면 그렇게 될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필요한 것에 귀중한 세월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어떤 아기가 엄마를 따라가다 시장에 따라갔는데 엄마를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린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다시 이곳으로 찾아올 줄 알고. 저녁이 되자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쌍해 보니까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런데 아이는 거절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핫도그도 사주고 샌드위치도 사주고 곰 인형도 사주고 장난감을 사줬는데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엄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지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비어있는 영 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가리켜서 방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29살에 주인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긴 방황이 끝났습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럼 끝이냐?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성길 하는 사람이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방팔방에 지는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다니지만은 사방팔방에 적들만 있는 거예요. 지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에 뭔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후배들에게 저런 것들을 갖추라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품성 개발이다 혹은 인격 개발이다라고 그러죠. 전인격적인.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죠. 신앙은 엄청 좋은데 교회 오면 집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애톨배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 신앙을 인정해주는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세상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킨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저런 치우치면 안 되고 고루고루 양분을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저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영적 성장.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하지만 저녁에 잠자고 뭐 주말 연속극 봐도 되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양분을 채워서 내 신앙생활에, 영적생활의 삶 속에 그런 영양소가 고루고루 섭취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세미나가 정말 복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 안에 채워지면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삽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지? 말씀으로 떡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돌덩이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를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의 검을 뽑아가지고 마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공격 무기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기록되었다.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기록된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기록된 말씀만이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암송을 할 때도 꼭 주서부터 외워야 되죠. 여기 내오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신약인가 구약인가 알긴 아는데 설거지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생각이 안 나. 막 머리에 빙글빙글 도는데 어떤 사람도 전화를 하네. 목사님 그 말씀 어디 지난번에 제자학교 공부했을 때 나왔잖아. 나 몰라. 성원이한테 물어봐. 이 하나님 말씀 영적인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꺼내가지고 사단 마귀를 공격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단 마귀를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꺼냈는데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박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외워가지고 따박 말하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서 무슨 토시를 달아요?
근데 말씀도 아닌데 말씀 옆에다 뭘 따다다다다 붙여가지고 막 하면은 머리 아프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몇 장 몇 절 주소 정확하게 말해가지고 설교하다가 그 말씀을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그게 딱 꼽히는 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긴 있어요. 뭐 구약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그 말을 신빙성을 가지겠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큐티 학교에서 재미있는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 있는 가끔씩 봅니다. 일부러 웃으려고. 거기 보면은 막 전쟁하는 거 너무 재밌죠. 욕하는 것도 나오고. 근데 막 그 말 타고 대결하는데 상대방 그 장수가 이제 그 칼을 가지고 말을 타고 마주보고 오면서 이 칼을 빼야 되는데 이 칼이 안 빠져. 왜 안 빠져? 이 장수가 칼을 안 써가지고 칼이 녹슬어서 결정적인 되게 안 빠지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늦게 빠져서 그래가지고 이 칼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이 칼 자루에 그 칼 자루에 맞아서 영화니까 그러죠. 집중하세요. 여기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죠. 다음 주부터 올 때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제 설교나 이런 것은 좀 이런 PPT를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되고 빨리 갈 수 있는데 큐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말씀을 어디에 있는가 직접 내 성경에다가 보고 줄로 끊고 노팅하면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나눌 때 내가 직접 배웠던 것이라서 내게 내 인생에 보배로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우리 죽을 때 하나님께 갈 때 뭘 가지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머리에다가 새기고 이 돌판에다가 세운 돌에다가 새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갑니다. 어디에다가 새긴? 어디 돌? 말씀을 돌에다 새겨야 돼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이 기록을 해놨냐면 나쁜 정권 왕은 자꾸 역사를 왜곡되게 기록하려고 그러죠. 제대로 된 왕과 정권은 역사에 있는 그대로 남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나중에 후대에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 암흑시대 때 그 1세기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역사를 포맷시켜버렸다는 걸 알 거예요. 암흑시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때 무슨 박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역사가 다 남아있을 텐데 아마도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다 역사를 지워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암흑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부터 변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지금도 이 말씀을 변절시키려는 시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책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역사책이면서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게 세 가지 있어요. 하나님, 두 번째 말씀, 사람의 영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 신명기서 8장 3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꺼내가지고 썼어요. 그럼 도대체 저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누가 한 말일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한 책이죠. 자, 이 신명기서를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찾아가 봅시다. 자, 신명기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려라. 번성하고 잘되고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그렇죠?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몇 년 동안? 어디를 걷게 했다? 광야가 뭐죠?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가게 했다.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어가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 거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금연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가 않았어.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곧바로 축복이 땅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저먹고 날로 먹으려고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아요. 제가 베트남에 가 살아보니까 베트남에 들어갈 때는 무비자니까 공짜야. 비자 비용만 내면 들어가는데 거기 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 배워야 되죠. 법 배워야 되죠.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새로운 법 체계를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삶 속으로 가지고 오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법 질서를 알고 따라가야지 혜택을 누르지. 무대뼈로 이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은 문제만 생기고 와 구원 안 받을 때보다 더 삶이 험하게져요. 아세요? 그 차라리 구원 어떤 분이 구원 물러주라고 왔다면서요. 모사를 갔다고. 뭐 구원 받으면 뭐가 쫙 될 줄 알았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교회 오라고 그러지. 주일 안 빠지 목사님 신방 오지. 뭐 그냥 여기 해라 뭐 11조 해라 뭔 헌금해라 뭐 어디 뭐 그냥 자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를 발디도 놨더니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 구원 물러납니다. 그러고 교회 돌아왔대요. 근데 목사님 구원 물을 수 있나요?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막 들어가기에 앞두고 요단강 끝에서 이제 그 조그마한 강 하나만 건너면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자기랑 같이 희노애를 같이 했던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다 전해줬는데 그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난 동안에 다 돌아가셨어.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태어났던 2세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사람들은 모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 왜 죽었냐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인간들은 애굽 생활에 노예 생활에 찌들어 가지고 이게 과거의 때를 못 벗기니까 고모양은 곡골 해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드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에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걔네들을 광야에 묻어버리고 새로 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신명기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조상들로 하여금 고달픈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훈련 기간이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훈련이었단 말이죠. 무슨 훈련? 두 가지. 또 이 광야 훈련의 첫 번째는 낮추시고,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오는 온갖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교회만 뻔질나게 다닌다고 해서 그 신앙이 연수가 내 신앙을 성장시켰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은 길었는가 모르겠지만은 못 배우면은 차 운전하는 거다가 차 운전 면허증 가지고 운전하고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질서 안에 들어와야 돼요. 라이선스를 가져야 돼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꼭 패스를 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에서 복을 누리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11조예요. 이거는 의무예요. 이 의무를 다하면 혜택이 와요. 근데 이 의무를 소홀하게 되면은 광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빡세게. 그러기 전까지 절대 그 다음 단계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의무를 잘하면 이 의무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예배하는 거, 11조 드리는 것을.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혜택이 너무 많거든. 혜택이. 이 혜택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러도 그 다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떤 분들은요, 교회만 다녀주시는 분이 있어. 근데 난 안 고마워. 당신의 의무를 다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이 돌아가는데,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도와야 되잖아요. 다 서로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제일 처음에 무슨 훈련? 우리도 이 훈련을 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누구나 한번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을 합니다. 이때 자존심, 꼬라지 다 뭉개집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 다 포맷되는 거예요. 세상 경험 다, 오늘 목사님 설교 생각나네. 다 내려놓고 이제 나 죽었다. 이제 두 손으로 항복하면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런데 살아보겠다 버티면 지만 죽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너무 똑똑하니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쓰시려고 어떻게 하죠? 살인자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몇 년 동안 뭐 했을까? 그 모세의 그 똑똑한 머리, 경험,
학문, 자존심, 프라이드, 하나님 아주 말랑말랑할 때가 주물러 놓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 광야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재주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광야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 세상에다가 맡겨놓고 이렇게 와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면은 뭘 골치 아파요. 저 웃고 있는 고백미, 저 꼬라지, 내 동생이가 잘 알잖아요. 저 고집. 저 고집을 누가 꺾은 줄 아세요? 근데 사라라고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저 고집쟁이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신 걸 봤어요. 고백미 내 동생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고집, 자존심 꺾으려고 쓰시는 사람이 있어. 첫 번째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 이긴 부모 없다고 자식 앞에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돼. 자식이 왼수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근데 천국에 가서 보면은 자식이 축복이 왜냐면은 저놈 때문에 내가 많이 깨지고 사람 돼가지고 왔거든. 자식을 축복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 저녁 끝나고 가면은 피자 사주세요. 두 번째 뭐 하셨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가르쳐서 훈련, 반복되는 것, 트레이닝. 무엇을 훈련했을까? 네.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재밌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양식이 어떻게? 양식이 어떻게 내려요? 그러면은 눈 내리듯이 지금 막 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식이 막 그 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피자가 내려오는지 막 양식이 어떻게? 그럼 그거 집에 어떻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냥 되기만 하면 되죠. 그릇만 되면 돼요. 노동이 아니요? 그걸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양식이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면은 식구대로 그냥 갖다 먹는 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요. 그래서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고 매일매일 거두어 드려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는 다 그렇게 하고 여섯째 날은 어떻게? 왜냐하면 일요일은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토요일에는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가지고 들어와라. 내일은 일하면 안 돼. 내일은 쉬어야 되니까. 이것이 유일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 같으면, 그 일도 아니네, 그래야. 아, 이제 그것도 못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분씩 가지고 들어오고, 여섯째 날에는 며칠분? 이틀분. 근데 이게 정말 쉬었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를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털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사람들이
여섯째 되는 날에만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랬는데 월요일에 나가가지고 이틀분, 화요일에도 나가가지고 이틀분, 수요일에도 이틀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이틀분이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틀분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하루분 먹고 나면 하루분 남겨놨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버려야 되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했던 노동이 뭐게? 썩은 만나 버리는 것. 그게 노동이에요. 유일한 노동.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노동? 썩고 버려난 그 더러운 만나를 버리는 것이 그네들의 노동이에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예. 그래서 이것을 만나 훈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루에 하루분만. 하루에 하루분만. 여섯째는 이틀분. 어려워, 쉬워요? 쉬웠으면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 나와가지고 노예들은 내일 언제 팔려갈지 모르니까 노예들은 항상 내일 음식을 비축을 해놔야 돼. 내일 팔려가 버릴 수 있어요. 오늘은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내일 아침 일어나면은 팔려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노예들은 그 근성이 반드시 내일 것을 가져다가 선반에 올려놔야지 그거 쳐다보고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있구만.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 그게 자기들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 노예 근성을 벗겨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는 내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일도 줄 텐데 왜 도대체 이틀분을 가지고 온 것일까? 왜?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모레도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제일 무서운 날이 있는데 그날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레도 아니고 일주일 후도 아니고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일만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하는 거야. 아마 지금 내일도 출근해야 되실 분들, 아이고 또 오늘 선교사님 뭐 저 길게 하나, 내일 지금 내일 여기 앉아가지고 벌써 내일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일 어쩌다 이거 오늘은 교회 왔더니 뭐 은혜도 받고 말씀도 뭐 찬양도 하고 맛있는 떡도 먹고 다 했는데 내일 출근할 생각 벌써부터 지금 막 죽겠죠. 우리 내일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뭘 하라고 명령을 주실 때, 오더를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할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없는 것 시켜놓고 걔가 그거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는 거 즐길 부모는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능력도 주세요. 함께 주십니다. 만약에 능력은 안 주고 일만 맡기면 저주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맡기면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도 주세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고 내 인생 동안에 수없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불가능했고 나의 영원한 야당이신 우리 사모님 뭘 하겠다고 오다만 꺼내면 무조건
급브레이크 잡아당기니까 안 돼. 그래서 사모님은 이성적으로 다 계산이 돼야지 무슨 일을 움직이지.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너무 달라. 나는 저질러 놓고 보는,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문제투성이고 사고 뭉치고 자기 인생의 최대의 악이지. 나도 결혼해놓고 많이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진짜 공무원하고 살았으면 제일 딱 맞춤형이에요. 공무원들 있잖아요. 딱 정해진 시간 안에.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분을 붙였는지 저분을 위해서 나를 저리 붙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지지고 볶고 갈 시간도 없어. 이제 다 살았으니까. 근데 서로 부부가 서로 다르니까 힘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두 가지 훈련, 하나는 낮추는 것, 하나는 시험. 뭘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시험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아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따라 나가면은 그들이 바로 나가자마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일부터 먹을 양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일단 나가자니까 따라 나가는데, 여러분 어디 여행 피크닉 가자고 그럴 때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죠. 당장에 점심도 먹어야 되고 놀이 가는 중요한데 먹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빨리 짐을 싸라고 그랬을 때 먹을 걸 쌌을까 안 쌌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벤또 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바로가 물어볼 때 한 15일 정도 거리 되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백성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쩌면 15일 정도는 가야만이 우리가 거기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겠다. 그래서 도시락을 몇 개 쌌을까? 하루에 하나씩만 먹더라도 15개를 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갈 때 짐이 무지무지하게 있었던 거야. 식구대로 그 도시락을 쌌어야 되니까. 보온 도시락을 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계속 가도 먹을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는데 자기들 먹여주겠다라고 하는 신호가 소식을 듣지를 못해. 본 뉴스가 없어. 지금 자기들 식량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며칠 만에 만나가 내린지 아세요 혹시? 나가자마자 그 다음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며칠 만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럼 며칠이요? 한 달하고? 한 달 15일이에요. 예. 45일 만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더 일찍 만나를 내릴 수 있었는데 걔네들이 도시락을 많이 챙겨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도시락이 떨어져야지 만나가 내리거든. 근데 지네들 먹을 걸 챙겨갖고 왔으니까 하나님 그거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날마다 지금 도시락은 줄어들고 있는데 뭘 먹여준다는 약속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지금 완전 새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기 전까지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 다 띄워버리고, 그게 내 자랑하던 건강이나 다른 거라면 그게 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 위에서 좋은 거 안 내려와요. 나 보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면 그때 만나가 내려와요.
근데 아직까지도 만나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지.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기쁘게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오목사처럼 저렇게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은 찬양을 불러도 다르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에게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제 도시락은 떨어지고 뭐 먹여준다는 말은 없으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멱살을 붙잡고 죽이겠다 그러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원리는요 동일해요. 구원은 은혜예요.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워질 때까지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광야 훈련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15장 16절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이름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부부가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죠. 두 사람의 만남을 서로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인연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문해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이 만나예요. 지금도 이 만나는 내리고 있을까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누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에 송대관씨도 가셨다만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윤광자 목사님 병원 신방 갔더니 그럽디다. 자동차 타고 회사 간다고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무한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만나라고 그러죠. 이걸 알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지.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오면은 내 삶이 은혜라는 걸 알면은 감사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만나 훈련 뭐였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까지 하루분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 이틀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훈련이었어요. 만나 훈련. 그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었어요. 그럼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 좀 더 할까요?
헷갈리죠? 5분 안에 맞출게요. 자, 크게 번성하는 비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마지막 5분 안에 끝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복받고 가나안 땅에 잘 되는 비결, 번성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 안에 해답 다 들어있어요. 뭘 듣고? 일단 들으라예요.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라?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는 것은 누가 할 일이죠? 이게 게으르면 우리의 삶에 계속된 문제가 생겨요. 큐티는 하나님의 그 행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나중 결과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뭘 할 것인가? 그것은 나중이에요.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집에서도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늘상 하는 말이 있죠. 내 말 좀 잘 들어라. 내 말 좀 잘 들어라. 왜냐하면 정확하게 들어야지 정확하게 행할 수 있거든. 그런데 사고 치는 놈이 꼭 제대로 안 듣고 가서 지 마음대로 하고 사고 치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요한복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2단까지 가버리잖아요. 자기도 믿어보려고 예를 쓰는데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다니다가 오목사한테 왔으면 딱 한 방에 해결해 줄 텐데 번지수가 틀려가지고 그러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우리는 뭐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이 사기 같은 얘기잖아. 2000년 전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우리가 복이나 했냐? 그럼 뭐라 말할 거예요? 근데 속도 없이 믿었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그 속 없는 그 믿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복받고 가나안 땅에 잘 되고 크게 번성하는 비결은 뭐 하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말씀을 펴놓고 일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한 번 더 읽고 두 번 더 읽고 세 번 더 읽고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들리네 이런 때가 있어요. 내일 당장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제 말을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돌아가신 하영경 목사님은 큐티 내 훈련받으러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당신은 이 책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읽은대요. 처음에는 그 얘기가 좀 이상하게 들렸거든. 그런데 이 책에서 소리가 나요. 참 희한한 책이죠. 이 책에서 소리가 나요. 그때부터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을 하나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이 어떻게 기도 제목이 나올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큐티는 정확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펴들고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여기 이 말씀. 여기 이 말씀을 이루시라고. 나랑 약속했으니까 나는 아직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갈렙처럼 이 말씀을 이루시라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우리 자식들이랑 그러잖아요. 한번 약속해놓고 자식이 와서 엄마가 나 10,000원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그 꼼짝 못하잖아. 줘야 되는 약속했으니까 계속 어거지 부르면은 잊어먹을 수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찾아내기 위해서 큐티를 계속해야 됩니다. 큐티 책을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